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노민호 집사님과 김광숙 장로님이 흑송하실 것 같아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오후 찬양 예배 때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면서 오전 예배에도 같은 맥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전에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오후 찬양 예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감지하느냐 감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느끼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은혜에 겸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금 주시는 은혜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 보이지 마세요. 그건 좀 교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의 은혜에 만족 못합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더 큰 은혜에 대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통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은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앞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약을 하면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게 다 예배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말들, 주님 전에 모이는 게 예배지요. 기도하는 게 예배지요.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게 예배지요. 예배에 대한 단어가 지금 수룩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힘쓴 사람들이었다. 예배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가 제대로 쌓아져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자,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예배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이라는 단어를 몇 번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은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먼저 지저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뒤바뀌어 있어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조금 사정이 되면 그때 가서 주님이에요.
보통의 사람들 아니면 신앙이 미지근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1순위예요. 예배가 1순위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0년도 초반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신 몽골 쪽에서 선교하셨던 분이거든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그 후속으로 나온 더 내려놓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2003년도 요때쯤 나온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경험한 일화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몽골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예배 바로 전에 어떤 소년이 헐떡거리면서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무슨 일로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왔니?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가 없어져서 여전까지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러 지금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거 소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이 소녀가 다른 사람에게 충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소를 잃어버리는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빨리 급한 일들, 이런 일들 가운데 그걸 다 제껴놓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후에 소를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바깥에서 소소리가 나더래요. 가만히 나가보니까 그 소녀가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 시간 끝남과 동시에 바깥에까지 와서 지가 직접 와서 음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소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음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소까지 찾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그걸 우선순위에 뒀더니 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전도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몰래 그것도 걸릴까봐 몰래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부터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웅크려서 숨어서 예배 드렸던 그들이 이제는 대놓고 예배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목숨 걸고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이들이 전도하고 이들이 선교하니까 먼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장모님이 큰 오해 성사를 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매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의 대상,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다시 생명을 연장받고 기적의 역사가 있으면 참 좋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맡기고 끝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자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죠. 사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먼저 받는다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선교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니까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는 내게 먼저 임하고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 노력만큼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안 맺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라고 자꾸 명령하시잖아요. 그 결과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은 선교의 열매가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금방금방 쉽게 열매 안 맺어요. 그러나 그거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은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은 교제하는 삶이 필요해요. 교제하는 삶.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 때 함께 가는 게 있었어요. 교제였습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교제하고 교제하고. 교제가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이런 걸 따지면은요, 교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건 예배에 포함된 거예요. 예배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요. 관계 속에서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반대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관계로 똘똘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예배하는 자로서의 관계,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로서의 그 관계 교제는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와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별다른 게 없잖아요. 집안 얘기고, 내 살아온 얘기고, 내 경험한 얘기고,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중간중간 신앙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대부분 보통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교제 이야기나 안 믿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교제 이야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교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만은 룻기서를 수요일마다 보면서 호의라고 했잖아. 호의. 영어 단어로 해석을 해서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호의, 하나님의 호의. 근데 하나님의 호의는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호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가 호의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 좋은 일들에 대한 선의의 응원과 결실이 우리 속에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교제가 있었다, 초대교회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돕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6절, 4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쁨이 충만하고 칭찬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교제가 충만하니까 거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즘 기뻐할 일이 얼마나 없습니까? 참 기뻐할 일 없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은 기쁘지만 기뻐할 일보다는 오히려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점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 속에는요, 기쁨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에 기쁨이 충만하고 칭찬받고 교회는 부흥한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다. 그 대단한 은혜죠, 여러분들. 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물론 그것도 포함됐지만 하늘의 은혜를 쌓는 복이에요, 그게요. 그러니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망과 비난과 비판은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밖에 안 돼요. 근데 교제는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모두에게 늘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식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믿는 우리들끼리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귀한 은혜의 도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